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은 죽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몸 안에는 영혼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혼을 주셨는데 혼은 인격으로 자유의지죠.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이죠. 혼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혼이죠. 정신, 생각.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격의 이 혼으로 뱀의 거짓말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과 먹은 죄로 아담의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이죠. 그러나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을 뜻하는 건데요.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해서 뱀의 후손들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은
사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뱀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뱀의 후손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광채가 사람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로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표가 창세기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친히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내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성취죠. 이루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나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은 결국 죄로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세 전에 예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정하셨는데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참이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그러나 죄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그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1장 2장 8절이죠.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오셨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영,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영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광야로 옮기신 것은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옮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영적으로는 이 영원히 사는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라.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안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혼 육이 다 죽지만 안 먹었다고 하여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선악과 먹기까지 살아있을 뿐이지 결국은 죽어요. 죽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이지만은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됐고 그 이후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 모든 자들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에 돕는 자. 성령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지도 못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옛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건 아담의 사람인데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아직 안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지를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데요. 아직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담의 그 이 창조,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으로 있는 거야 지금. 아담은 사망이에요. 아담은 사망.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안에 있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아담인 육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인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 살면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죽더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확신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죽는다 이 핑계를 대지 못해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인자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 죄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몸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와 같이 몸이 죽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예수를 믿어도 다 무덤으로 가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되어서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이제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보다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내 인생길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사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향해서 그 든든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마음 안에 영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이죠.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두 길이 있다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는데 인생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아담이 죄로 선악과 먹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사만이죠. 육이죠. 영이 아니라 육.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이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아담의 죄로 몸이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새 창조다. 그것을 성령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나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왜냐하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상관이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연인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인이냐, 자연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 같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이제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거짓된 이단이 미혹을 해도, 거짓으로 미혹을 해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다 해도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죠.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음같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그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가 꼭 몸이 죽어서 낙원에 영원히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왜냐하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고, 이제 그것이 낙원으로 옮겨 놓으셔서 낙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성령 받은 자가 날마다 말씀을 먹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있어. 지금 오늘 또 사망인 선악과, 선악과는 사망,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만 이기는 자로 살면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야.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16절인지 26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헷갈리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16절인가 16절 맞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믿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야. 왜냐하면은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성령 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누구에게라도. 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가 삼으라는, 내 제자, 예수님이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성령 받았습니까? 내 작은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합니까?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이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를 말하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성령 받은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상은 헛된 소리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은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라도 밖에 활동이 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지를 받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에게 이 셋집에서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빌려서 사는 셋집에서 오는 것은 면회 오는 것은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 자유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집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더라.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더 이상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힘쓰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죄야. 죄. 왜냐하면 내 의를,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배와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초대왕은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 있죠.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먹어서 그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은 누구라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육의 사람으로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야. 마귀가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온 거야. 선악과 먹은 데서부터 모든 죄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잖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게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육으로는 죽은 자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환경 바라보고 세상 환경 연연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이 있죠. 돌아갈 본향.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명예권세를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빌딩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명예나 부리나 권세나 이런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있어야 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또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